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 71년 역사에서 제가 27번째 교역자입니다. 많죠. 71년의 역사에서 27번째 교역자인데, 물론 1대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27명의 목회자를 다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신데요. 마음에 드는 교역자, 특별히 더 마음에 들고 마음이 가는 교역자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꼭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참 기억나는 목회자, 나에게 기억이 나는 목회자, 혹은 나에게 영향을 준 목회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전해준 목회자가 있으면 참 기억에 남는 목회자가 되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참 잊지 못할, 참 고맙고 좋은 목회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목회자 분이 뜬금없이 이제 나에게 연락이 왔다. 벌써 하늘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가 오든지 나에게 편지가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 잘 계시지요? 누구입니다 하고 편지나 연락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일 궁금해하신 게 뭘까요? 목회자가 오랜만에 성도한테 전화나 연락을 하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그것만큼 궁금한 게 없습니다. 물론 사람 대 사람으로 이래 연락드리면 참 궁금한 게 많죠. 어떻게 계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이고, 그때 어린 자녀들은 지금 다 컸죠. 아이고, 벌써 손자, 증손자 이래 다 보셨죠? 이런 얘기들이 다 주고 받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고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그게 참 궁금할 겁니다. 저도 목회한 지 이제 한 10년 좀 넘었지만, 그때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는 30살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 가르쳤던 아이들이 참 어린 아이들이었고,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올라온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아직 살고 있고, 제 부모, 제 본가도 아직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면 그 친구들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키도 훌쩍 크고 덩치도 저보다 훨씬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참 반갑게 얘기하다가도 늘 대화의 끝에는 그걸 묻습니다. 요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니? 그때 내가 신앙을 지도했던 너 요거 그렇게 잘 하고 있니? 그걸 꼭 묻습니다. 제일 기쁜 게 그거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혹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준 사람으로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그 복음을 받은 대상이 복음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만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그리고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그때는 예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다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기간이지만 탄생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탄생하셨고 이 땅에서 본인의 사역을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 내려오실 심판주로서 다시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데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기다리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다리라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바램대로 잘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복음대로 복음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라 하신 그것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도 목회자시잖아요.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목회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 예수님이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인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 성경에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터키 남부에서 중부 지역을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가 더 터키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울에게 성령이 그쪽 말고 이제는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시 자신의 생각을 접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20장에 이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빌립보라는 마을에 갔을 때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가죽 장사, 그 물감 염색하는 루디아의 집에서 같이 거하면서 또 예수를 전파함에 있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의 귀신을 빼준 이유로 그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우리 밥줄 끊겼다고. 무당을 스톱시켰다가 무당 주인한테 고소를 당하는 것이죠. 왜? 우리 밥줄 끊겼다.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매도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매를 맞을 이유도 없고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억울했죠.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 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탈출하지 않았고 그걸 본 간수가 마음의 감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처럼 건물 다 지어놓고 교회에 있으니까 오시오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한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고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는 에베소로도 가고 고린도로도 가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계속 칭찬을 받고 다른 교회에 가서도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가 나를 돕고 있고 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어디로 선교 여행을 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고마움을 알고
그를 물질적으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고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참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서로가 성장하고 서로를 돕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이제 참 고맙다,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포함시켜서 가르쳐 줄 내용이 있다. 그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너희들 잘하고 있지만 지금도 상황이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 예수님을 더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시작을 편지하노니라고 시작을 하면서 축복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과 은혜가 없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에 뉴스를 보면 기쁜 일이 없죠. 즐거운 일이 없고 평안한 일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폭우가 있고 우리의 동포라는 북한에서는 연일 미사일을 쏘면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한마음이 돼서 똘똘 뭉치는 것도 아니고 정치는 맨날 싸우고 있고 12월 되니까 도로는 또 맨날 뜯어 고치고 있고 맨날 이런 평안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있느냐, 뭐 어떤 큰 일들, 국가에 이런 일이 있는데 막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더라, 뭐 이런 것도 뭐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맨날 뭐 교회에서도 뭐 세습 문제라더라, 교회가 세상에 걱정이 되고, 뭐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는 알박기 해서 뭐 돈 몇십억 나와야 되는 걸 몇백억 받는다더라. 이게 무슨 평안이 없죠. 이런 시절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 생각하지만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이 없으면 못난 존재라는 것을, 또 얼마나 모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이런 평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나누실 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하시면 좋지만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또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빌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게 참 부럽기도 합니다.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내용, 제일 시간을 많이 두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거든요. 어떤 성도님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그 가정에서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조금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뭐가 서글프냐라고 하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이분이 뭔가를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대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지금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가끔씩 저의 어떤 기도 태도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아이고 하나님 그 어쩝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성도님 집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글쎄요, 기쁨과 감사로 조금 더 기도 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기도의 내용이 좀 서글프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내용이고 할 때가 많아서 조금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말미에는 꼭 이런 고백이 나오죠. 저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으로 감싸주시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매주 혹은 매일 교회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맞게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또한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복음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좀 과장 있는 거 아닐까? 바울이 너무 이렇게 과장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예수 믿은 첫날부터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앉은 저희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신 지 제가 알기로 초신자는 안 계시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적어도 10년 이상, 길게 되신 분들은 50년, 60년도 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위한 삶, 복음대로 사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한다면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저도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건 좀 과장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일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했길래 과연 이런 칭찬을 들을까라고 했을 때 9절 말씀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이 되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교회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어떤 기초를 가지고 모든 예수를 믿는 복음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에 기초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에 기초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첫날부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날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나는 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한테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거나 우리에게 전화 한 통을 하셔서 물어보신다면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참 대답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제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매너와 태도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밖에 얘기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안 떠나려고 그 마음 하나는 제가 기필코 제가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나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실까요? 여기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태도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참 예전보다 눈도 침침해서 성경도 덜 읽는데 이제 내가 막 기운이 없어서 예전에는 막 찬송을 메들리로 불렀는데 이제는 막 두 곡만 불러도 아이고 죽겠다 하는데 내가 예전보다 이제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남고 기회도 이제는 내가 없는데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교회 일도 이렇게 참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물어보시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 라고 걱정이 드신다면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나의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랑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제가 그래도 발버둥 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더해질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잖아. 있으니까 이제 요거 조금만 더 해보자. 요거 조금만 더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선한 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알잖아. 그만큼 성경을 배웠고 읽었고 성령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나의 양심에 얘기하는 성령의 작은 음성을 분별할 줄 알잖아 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에게 욕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의 인격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저 인간 이런 대접을 사람들에게 듣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니? 라는 대답에 우리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니?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니?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십자가는 하나도 안 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닌데 결국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속일 수 없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너 진짜 예수 믿었니? 복음대로 살았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니? 그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성도의 우리를 봤을 때 당신을 보니까 참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은 그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웃음을 또 그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는 거죠. 제가 본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굶어도 천국 가면 진수성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집에 가면 정말 맛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밖에서 굶어도 됩니다. 집에만 가면,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해서 당신들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 안 합니다. 왜? 예배당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고 기쁨으로 안아주시는데 뭐 내가 당신한테 화풀이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결국은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입니다. 사랑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두를 구원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를 사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보자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한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기다리며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누구를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편지하십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 되고 있다.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사랑해보자. 조금 더 사랑해보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복음대로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강 안에서 그 모든 복들을 누리실 수 있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누리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